지난 1월 7일 경기 선호의 신년 할애가 화성시 송산에 있는 그린시티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원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 한가운데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졌는데 4층 건물로다가 아주 멋있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1층에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있고, 또 3층에는 예배당이 있고, 4층에는 제법 넓은 공간에 식탁도 저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건축비가 적어도 한 3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매달 은행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억이면 적어도 매달 1,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 성도가 많을 때는 은행 이자가 별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헌신하다 보면은 지치고 지쳐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교회가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를 못해 은행에 교회가 압류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건축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그런 위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건축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회 일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아픔으로 남게 되죠.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이 잘 될 것을 예상하고 그 성공을 기대하고 계획하지, 잘못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걸림돌이 헌금에 대한 헌신일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힘들고 무겁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그 헌신 속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계산의 측면이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 오는 기쁨에 대한 주님은 밭가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갔다가 뭐가 덜컹하고 괭이에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큰 괴짝이 나오는데 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온갖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 한 돈에 35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 돼. 그러더니 나중에는 103,000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만 돈에 100만 원 돈 된다면 그거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금괴 하나만 있어도 수천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 농부가 발견한 괴짝 안에 보니까 각종 보석뿐만 아니라 금덩어리가 수두룩한 거예요. 이 농부가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겠어요. 그걸 확 닫고 흙으로 탁 메꿔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기뻐서 그냥 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기쁨이 엄청나게 벅찬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갖고서 돈을 모아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그 땅을 사고 돌아오면서 에이 재수없어, 하필이면 이럴 때 그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한탄하겠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쁘게, 야, 드디어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됐다. 이제는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겠다. 나도 한 번쯤 큰 농장을 좀 가져보자. 그런 기쁨과 희열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헌신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헌신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그렇게 아깝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헌신에는 계산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산적인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야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리가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차라리 베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내게 섬김의 복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너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14절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모두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 대접해야 될 일도 많고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초청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놀라운 축복과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잔치에 하나같이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데 급급하고 육체의 병이 들고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게 되면 자꾸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어떤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풍성해지고 사는 것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런 절대자의 힘보다는 어디 놀러 가기 바쁘고 먹으러 다니기 바쁘고 사람들하고 만나기 즐기고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꽃가게가 그 성황을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3만 불 이상이 되면서 선진국에 도래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전에 꽃 선물하던 그런 문화가 없던 우리 한국에 꽃을 선물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가 우리 생활에 개입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사람 교회로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심리를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에 된 바로 그것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의 60, 70년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그때가 한국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교회를 터부시하고 다들 교회를 멀리해.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장로교는 제일 나쁜 교회다. 장로교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다 가르치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나의 장사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데 온갖 별의별 험담을 다 해.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적당히 절제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만, 그런 세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창창한 미래의 성공적인 인생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민이요 바리새인이면서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하고 오고 산헤드린 공회의 수석 보좌관 정도의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으로 출세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스러운 이력들이 하등의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배 때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몰려오는 환희의 기쁨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예수 안에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모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목사가 되겠다 하고 소원한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사모에게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사모가 펄쩍 뛰면서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냐고 아주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내가 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장로가 돼서 교회 앞에 헌신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정말 일을 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벌려고 애만 썼지 하나님이 부러지기가 남는 게 없어요. 사는 게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만 들었지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개털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때는 정말로 신학을 해야겠다고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20여 년이 흘러가서 그때는 이미 목회하기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시절에 목회길을 걷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 사모나 제가 목회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정말 좋은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 목회하기 좋은 시절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면 지금쯤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아들도 대형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그 앞길에 순탄하게 길이 열리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아마 됐을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총각이라는데 뭐 사방 자기 중매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라다 보니까 중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인생에 사는 모습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돈이야. 세상 명예가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그 말씀처럼 지금은 믿는 자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일과 세상 일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헌신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가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신앙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미래를 계산하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총 공사비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 그 미리 계산을 하게 되죠. 자재비와 인건비, 기타 경비를 계산하고 그 모든 비용이 자기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자금이 부족하여 기초만 놓고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 건축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지느니 어쩌냐 하고 했다가 기초만 세워놓고 십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시작했다가 양 은행의 빚독촉으로 막 이 압박을 받으니까 공황장애가 생겨갖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인생 내리막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계획은 지금은 비록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을 심어주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따라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의 사상을 갖게 만듭니다. 돈이 제일이라 여기고 돈신을 믿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린 속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트레비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그 트레비라는 분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각도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조각을 해놨는지 그 분수 안에를 보니까 동전이 그냥 수북하게 쌓였어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담으면 그냥 뭐 한 번 담을 때마다 그냥 푸대자루로 하나씩 당기겠어요.
그렇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마시에서 그 돈을 한 번씩 걷어서 관광 비용으로 그걸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집어넣냐? 그 분수를 등 뒤에 대고서 돈전을 또 왼쪽 어깨로 이렇게 던지게 되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던지는 거예요. 또 오른쪽 어깨로다가 집어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런 전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트레비 분수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요. 경량 미라 만화사라는 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 신비한 소원을 담아 돌을 들어보는 소원 돌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무거운 그 돌에 소원을 빌고 돌을 들면 그 돌이 신기한 게 그냥 돌을 들면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돈을 놓고 소원을 빌고 돌을 들면 소원이 응답되면 돌이 가볍게 들린다고 그래요. 이게 신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초만 되면 그 절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가볍게 들리는 사람은 기쁘게 그냥 산을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부룩해 갖고서 산을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 돌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가는 그 소원을 빌겠어요? 다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재수 좋고 운 터지고 그런 거 다 빌지 않겠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고대 역사나 서양사가 증명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사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명하는데 역사가 기록한 논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신빙성도 없고 애매모호한 전설을 믿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전설을 가정한 미신을 믿고 돌을 두드리거나 돌 위에 돈을 올려놓는 것은 인간의 복을 가정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접한 자들의 말을 믿고 점괘를 본다든지 우상을 섬기고 거액의 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샤머니즘의 그 술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사는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예수를 믿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계산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께 굳게 매달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굳게 매달리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교만과 악함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인간의 생각과 교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계산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과학과 진화론을 가지고 성경이 맞나 안 맞나 하는 증거를 얻으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신학을 좀 했느니, 과거에 했느니,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앉아서 설교를 비판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러니 어쩌니 대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한 번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생다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잘못 아는 것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은 단순히 학문이지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전부터 믿어온 것이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자신의 소유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유를 버리라는 건 무소유라는 이 말이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중들도 무소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어찌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물질에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대부분이 돈과 여자. 이 목사가 할 짓이 없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교회 돈을 낭비하고 그 짓 하겠어요? 무소유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기이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는 그런 말 속에는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가치관, 또 사고, 또 중심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예수의 중심으로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삶에서는 성도라는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적어도 권사라고 하면은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교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도 많은데 어찌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의 말과 언어, 행동,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로 그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도 험악하게 하고 뭐 돈에 욕심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겉모습은 소금 같으나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 가루 소금이 아니라 덩어리 소금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덩어리 소금을 광산에서 캐거나 아니면 갈릴리 사해바다 그런 데서 캐서 그 소금을 이 화덕에 이제 작은 돌멩이를 깔고 그 위에 소금 덩어리를 올려놓고 빵을 걸 때 그 위에다 빵을 얹어내요. 그럼 빵이 이 소금기를 먹으면서 구워지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소금빵이 조금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리고에 가서 그 빵을 한번 먹었는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대전에 가면 그 대전시가 전부 이 빵 가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빵이 그렇게 유명해서 그 빵을 사기 위해서 2-3시간을 미리 나와서 줄을 서서 사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TV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 내가 여리고에서 먹은 그 빵맛, 그 빵맛을 대전에 아무리 유명한 빵집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 여리고에서 군 그 빵에 소금기를 담은 그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소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굽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소금기는 다 빠지고 나머지 이 잡성만 남게 돼. 그렇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미련을 가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려서 정작 주님 안에 얻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감동, 그 축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은 정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잊어버리고 세월 따라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왔다가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그분은 알고 계셔요. 심지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건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참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은퇴한 이후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 그 다짐을 하고 은퇴하고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그런 거 모든 거를 삶의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속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려고 저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그마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삶 자체가 기쁘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빠르는지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게 벌써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억지로 형식적으로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면 그 기쁨이 엄청난 희열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과 내 성품과 인격 등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은 금년에 자신만의 신앙 계획을 세우시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저들 심령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삶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